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곧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별의 은혜로 나는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되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보좌 위에 주님께. 한 번 더 이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가득한 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되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내 보좌 위에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힘과 능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본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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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성령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내려놓사오니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모든 상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송축해 내용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코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게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맞출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가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그니 주의 솜씨 빛내고 절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정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17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가 너무 적고 시간조차 짧지만 탓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오늘도 미약한 정성을 부끄러워하며 성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물이 풍월하신 하나님, 가을의 수목들은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말로도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희들은 아직도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최선에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추수를 기다리는 들력을 보며 저희들도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더욱 본받을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이든지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신앙적인 교만이 있었다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할 때가 있었다면 헛된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도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같이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했사오니 거만한 눈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길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이슬같이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존귀하여 주 찬양하라.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오랑과 전성하여 주여 배하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세요. 네. 네, 시작. 이승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방을 아직 받지 못한 가정들은 우리 가정과 사업장 우리 신방을 우리 11월 안에 우리 다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오전 10시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우리 100kg 또 무 20kg 또 교회에 또 많은 이렇게 또 준비해가지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데
우리 시간 되시는 분 오전에 와서 같이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와 관심으로 또 후원으로 또 우리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함께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는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의 주제로 우리 함께 특별 기도회를 우리 갖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보통 추수감사절 뭐 새벽 기도나 뭐 저녁 기도회를 한 2, 3주씩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한 주간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도회로 말씀과 기도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우리 지키는 우리 최고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올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절기 때 드려진 예물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감당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개척교회 또 교단의 여러 이제 부담금에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강단 장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정별로 또 우리 뭐 선교회별로 이렇게 이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항목이 겹치지 않게 막 똑같은 것들이 되도록 되지 않도록 미리 물어보셔가지고 뭐 과일이든 곡식이든 야채 그래서 수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있고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수요일날 좀 빨리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장식 우리 아이들도 함께 좀 동참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임원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노후 차량, 차량이 2004년식 그래서 한 20년 된 차량을 22만 킬로 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차량을 좀 교체하자. 그 매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덕이 안 되는 방해가 되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속도 좀 많이 갈고 이제 차량이 노후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도 잠깐 정비할 게 있어서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니까 그 카센터 정비사님이 사람으로 말하면 70이 넘어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나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노후 차량을 끌고 다니느라 애가 많다고 참 격려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 임원에 의해서 차량을 교체하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목적원금 참 오랜만에 우리 스타렉스 바꿀 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주셔서 우리가 목표 예산은 4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 모여지면 먼저 구매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갚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우리 성전 꽃꽂이 우리 김혜진 집사님 우리 오늘 이번에 꽃 너무 이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11월 생일자 우리 다 선물 주셨는데 우리 오늘 김혜원 사모님 오늘 생일이에요. 네? 우리 음력 9월 20일 맞으세요? 네, 그래. 오늘 우리 생일인데 우리 지난주 생일 선물을 못 받으셔서 나오세요, 우리. 네. 네, 우리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생일자를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섬기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보통 이제 감사에 대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내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말하기를 참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첫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말씀을 버린 자는 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이런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9장 10절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렇죠. 명철이니라. 여기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또 여러분 속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모든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보배라, 보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보배다. 너무나 중요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평안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영이라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재능이 있고요, 모략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귀하게 느끼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3절, 11장 3절 이사야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영이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2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근데 여기서 그가, 이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에서 보통 그가 찔리면 그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뭐하지 아니하며 심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예수님도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 다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같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왜 거기다가 따지거나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 내용은 자식을 바치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네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뭐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 것이다, 알겠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에게 풍성한 복으로 상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믿음에는 보상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으로 상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아브라함 그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언제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마귀를 짓밟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큰 상과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요.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했다. 순종했다. 경외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태도,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다윗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나 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 자에게는 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은 곧 순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보상이 있다 그랬죠. 보상 세 가지예요.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시작.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 재물만 있으면 안 돼요. 영광의 축복.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중, 영어로 말하면 honor예요. honor.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져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출입구를 봉쇄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문단속을 잘 알아. 영혼의 문단속. 따라합시다. 영혼의 문단속. 우리 영혼에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마귀. 여러분 집에 강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마귀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불순종이 역사예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교만을 역사합니다. 지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마귀는 흉악한 늑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큰 소리로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역사하면요 가정이 막 시끄러워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용기 집사님 뭐래? 마귀 IQ가 몇이라 그랬죠? 3000이래 3000.
마귀 IQ가 3000이래요.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마귀를 무서워하면 될까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어때요?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저희 이번 주에도 외국에 계신 집사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막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예요?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제가 집사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7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경에 그는 다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열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닫으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줘요.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열어버리면요 뭐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닫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이 영생,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셨어요.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문 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우리 나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과로 인해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들도 우리를 뭐 어떻게 할까요? 존경. 이걸 부메랑의 원리라고. 따라합시다. 부메랑의 원리. 여러분이 겸손히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됩니다.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 여기서 또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할 텐데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앞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막 예수님한테 막 군림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막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한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요? 귀하게.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서 막 군림하고 막 명령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들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운영권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라? 마음대로 해라. 책임은 누가 진다? 아빠가 진다. 네가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어. 그리고요 창조의 일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죠? 근데 그 창조하는 거에 누가 같이 맡았대요? 아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 여러분 가끔 부모가 집안일 할 때 자녀들하고 뭐 하자 그래요?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에 주권을 맡겼다. 그래가지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권세 주권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들 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 드라마 보면 어떤 그 재벌집 아들이 뭐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뭐 롯데월드를 싹 다 렌트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이거 다 오늘 다 빌렸어. 그런 드라마 있죠?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해서 롯데월드를 빌렸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지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대요. 1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다. 귀하게 여겼다. 종으로 여긴 게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 전에는 그냥 예수님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요 예수님 앞에 주 예수가 돼요. 주가 들어가요. 주.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가요. 주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안에 복종을 시켰대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 복종을 시키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구 아래 복종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 모든 만물 위에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하면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재산과 모든 것을 아들한테 뭐 한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통치와 권세와 세상 주권 모든 것을 예수 이름에 다 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엄청나게 귀.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 무슨 일이요? 더 큰 일.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이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구에게 하래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래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무슨 일을 해라? 더 큰 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야, 내가 세상에서 일한 것보다 너희 자녀들은 더 큰 일 해라, 작은 일 해라? 더 큰 일 해라. 더 큰 일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행한 것을 자녀에게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더 크게 일하라.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세상을 심판하는 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심판하는 것까지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경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 요한복음 2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누가 심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다 맡겼어요. 그랬는데 왜 맡겼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를 공경해라? 예수님을 공경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서로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공경해라? 하나님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공경해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공경해라.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있어. 아빠는 자녀한테 니네 누구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엄마는 또 자녀한테 누구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왜? 서로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누구 말 잘 들어? 예수님 말 잘 들어. 예수님을 공경해. 왜?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니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 이름을 욕하는 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공경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또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의 것이라고 여겨요?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부모가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줬는데 자녀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 것으로 여긴다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여긴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역할을 만족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 들린 것,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내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공경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공경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무시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야 니들은 내 말 잘 들어?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아버지의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막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높여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모아주는 거예요. 막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때요? 높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판을 보세요. 뭐 서로 경쟁자들이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어때요? 올라가죠.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내 말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함으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의 삼위일체를 보면서 진짜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존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관계를 나눌게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관계는 이해 가셨죠?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되셨나?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설명 들었죠?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님을. 성령님도 예수님을 존중해.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은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만을 존중하셨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 일했다. 성령을 존중했다.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누가 도와줘서 쫓은 거래요?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도와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응? 너희들이 이 사람에는 예수님도 들어가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고 나에게 죄를 행하는 것은 뭐를 받는다고요? 용서를 받아.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 예수님을 막 모독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 땅에서 회개하면 뭐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 예수님 말씀. 그런데 누구를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가 없대요? 죄사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그 죄가 뭐가 안 된다고요? 용서가 안 된대. 그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회개를 해도 금식을 해도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독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사역 있죠? 막 성령의 막 이걸요 어떤 사람 막 비난하고 막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열광주의. 여러분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독하고 그걸 욕하는 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을 막 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굉장히 조심해요. 저는 이걸 고3 때 깨달았어요. 고3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무슨 사역하고 이런 거요 절대 함부로 여러분이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정죄하면요 죄사함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뒤에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 말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가 있는데 뭐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 뭐를 거역하면요? 성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봅시다. 이 두 말씀만 봐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말이 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땠죠? 엄청 높였죠? 내 말은, 야, 니들이 내 말은 무시해도 돼. 그러나 누구 말은 무시하지 마? 성령 무시하면 죄사함이 없어. 회개가 안 돼. 이런 예수님이요, 성령님을 얼마큼 높인 거예요? 응? 끝까지 높이신 겁니다. 응?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핵심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해.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거죠. 왜?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성령님을 더 존중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고, 그만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 받아.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이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평생 안 가다가 교회를 갔대요. 왜 갔냐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언.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니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교회 가라, 그 유언 때문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너희들 뭘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 지금 이러면 끝났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길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성령님은 겸손의 영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고요? 성령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우려면요,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들 보면요, 다 그 성도,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하는 얘기야. 어떤 성도가 순종해서 복받고, 어떤 성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자랑하는, 목사님을 높이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높이고 자녀는 부모를 높이고 부부가 서로를 높이고.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사장님은 직원들을 높이고 직원들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높이고요? 사장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서로를 다 존중해, 서로를 다 사랑해, 서로를 다 귀하게 여겨.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역할을 지키는 겸손한 모습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셨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셨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가 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서로 위치는 다르지만 서로 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마지막으로 격려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심판하시는 창조와 주신까지 주셨는데, 또 예수님은 그것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시고, 또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좀 이해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함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만 한 3분 동안 잠깐 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 예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혜정 집사님 11주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주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들어보아 주옵소서. 우리 신재철 목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소원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승 권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욱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원금, 성교원금 1,000번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혈관이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 암세포, 염증 사라질지어다. 디스크도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또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11조가 늘어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